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연애할 때 왠지 모르게 좀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약간 연약해 보일 때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오빠가 다 해주겠다고. 그럼 그때 그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그 오빠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엄마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약해 보여서 오빠들이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 보니까 약하다 강하다, 엄마가 되는 순간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지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엄마들은 자녀들을 책임지고 꼭 가족을 책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의 강한 모습이 나오죠.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자녀들은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힘들 땐 아빠한테 전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애들도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신기하게 엄마가 그 전화 받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잘하는 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늘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말, 모든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첫 번째가 걱정하지 마. 이게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신기해. 걱정할 게 많은데 우리 엄마는 걱정을 하지 말래.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많이 하는 말 두 번째, 많은 엄마들이 하는 말 두 번째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아니, 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 될 거야. 뭐라고요? 마지막이에요. 인사하세요. 잘 될 거랍니다. 걱정이 많은데 엄마는 걱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엄마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래.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면 엄마 찾아가고, 힘들면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엄마도 강해. 신기해. 엄마랑 말하고 오면 힘이 나. 엄마는 돈이 없는데 어디서 구해와. 이상하게 돈이 없는데 어디서 구해와. 엄마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만들어 온다니까. 엄마의 능력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더 강한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은, 그럼 여러분들은 강하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은 우리 엄마가 해줄 걸 믿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강한 걸 아는 사람만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이 강한 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지는 네가 몰라. 엄마가 어디서 구해오는지는 네가 몰라. 엄마가 어떻게 할 건지는 네가 몰라.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 너는 나에게 기도만 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뜻대로 해준다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죠.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누가 엄마한테 전화하냐? 엄마의 모든 능력을 알고 있는 자녀만 전화하는 것처럼 1장 10절 크게 시작. 따라합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이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뽑아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는 분도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부르짖기만 해.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해. 그럼 내가 뽑아버릴 건 뽑아버릴 거야. 내가 건설할 건 건설할 거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4절입니다 33장 4절 말씀 시작. 5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5절 말씀,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너무 악이 강하니까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쳐다보지 않는 거야. 왔어? 그래서 엄마 배고파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데 얼굴을 안 쳐다보다. 무섭다 안 무섭다? 엄마가 나를 하고 얘기하는데 얼굴을 안 본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집에 가는데 여보 밥 먹어야지. 여보 이거 어때? 라고 말을 거는데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무섭다 안 무섭다? 공포 영화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쳐다봐야지. 아니 웃어줘야지. 아유 갔다 왔어. 아유 잘 갔다 왔어. 엄마가 웃어주고 말하는 건 엄마가 기분이 좋다는 거고, 엄마가 일단 안 쳐다본다는 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 이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안 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때 우기고 했다가 더 혼나는 거예요. 아무튼 엄마들의 특징은 화나면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봐. 화나면 안 쳐다봐. 화나면 돌아보질 않아. 밥을 먹든지 굶어 뒤지든지. 그냥 엄마는 화나면 쳐다보질 않아. 그래서 엄마가 안 쳐다볼 땐 느껴야 돼. 엄마가 뭐 했다? 화났다. 엄마가 화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엄마가 화났을 땐 그걸 풀어줘야 가정에 평화가 임해요. 그래야지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일도 지옥이고 모레도 지옥이고 계속 지옥이야. 그래서 자녀와 온 가족은 우리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아서 풀어야 되는데 이유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저는요 지난 1월 달부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나셨다? 화가 나셨나 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아보지 않아요.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름 수련회가 없어졌어요. 1월 달에 코로나가 온다고 그래요. 코로나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왜? 우린 옛날에 메르스 있었잖아. 에볼라 있었잖아. 신종플루, 아플로, 여러 변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조금 힘들었지만 크게 걱정 없었어. 한 2주, 길게 가야 3주 정도 조심하면 다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수련회도 했고 성경학교도 했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뭐 이렇게 코로나 뭐 이런 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가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부흥회 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그날도 3일짜리 부흥회 하고 있는데 첫날 마치고 숙소에 갔는데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SNS 보라고. 그래서 제가 놀라서 SNS를 봤어요. 그때 제가 부산에서 부흥회 중이었는데 그 SNS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막 부산에서 어느 모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그때는 이렇게 방역을 할 때가 아니고 마스크를 쓸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수련회가 나오면서 뉴스 기사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뜬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시기에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걸 하고 사람이 모여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난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간 건데 이렇게 하고 내가 서 있었고 그 밑에 욕이 엄청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그날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이 부흥회를 잘할지 이렇게 회의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강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졌으니까 우리 며칠만 연기합시다. 이제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니까 이번 부흥회 첫날 했고 둘째 날, 셋째 날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입시다라고 모든 분들이 모인 데서 광고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2월달 수련회가 다 사라졌어. 그래서 3월달 계약하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계약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4월달 부활절 때 부활해야지. 근데 부활을 안 해. 5월달 가정의 달, 전도축제의 달 해야지. 근데 가정의 달이 사라졌고 6월달이 사라지고 이제 7월달 수련회도 못해요. 성경학교도 못해요. 예배 때마다 마스크. 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성전이 꽉 찬 거 진짜 오랜만에, 정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봅니다. 라는 요 멘트는 방송에서 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서 아무튼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어린이들이 예배를 나와 있어요. 청소년들이 예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아니 맨날 보던 건데 저 이번 주간에 매일 수련회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만나고 신나게 다녀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언제까지 가지? 도대체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기도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빌어도 보는데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만 너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무튼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나의 예배 모습, 그동안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그동안 있었던 우리 가정의 모습,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수많은 모습을 보며 여전히 회개 중. 왜? 끝까지 회개만 하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엄마는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이번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고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서 내가 고쳐 낫게 할게. 내가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 예배를 바꾸고 우리 마음의 예배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심령의 모든 걸 바꾸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그러나 보라,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을 치료하고 크게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고쳐 낫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몇 달이 갈지 모르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코로나19라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고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을 뭐와 같이? 정과 같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그 첫사랑. 우리 예배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예배 못 드릴 때 있었죠? 답답했어요, 안 답답했어요? 답답했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지난 3월 달에 부산 포도원교회 가서 부흥회 했어요. 수요 예배를 부흥회처럼 했어요. 그때는 아예 나라에서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로 내려갔는데 순서자들 5명만 본당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몇 번 부흥회 갔기 때문에 성도님들하고 좀 친해요. 본당이 뭐 한 여기처럼 크죠. 아주 큰 본당입니다. 그런데 본당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문 밖, 그 현관 문 밖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아마 집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이시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저랑 같이 가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나 예배 들어가고 싶어. 예배 좀 들어보내게 해줘.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튜브 할 줄 몰라. 영상 할 줄 몰라. 좀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여기서 수요일마다 30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문 좀 열어달라고. 와, 그렇게 문 밖에서 그걸 두드리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강사로 왔지만 너무 창피하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나는 지난 30년, 지난 40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사모했는가. 예배를 못 오는 시대가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예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많은 어른들은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은 지금도 예배를 보면 가슴을 쳐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아이고 어떡하냐고, 예배 못 가서 속상하다고 눈물을 흘리셔요.
저는 중고등부 청년들을 만나죠. 제가 만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은 지금 예배를 못 올 때 아이고 어떡해요, 예배 못 가서 속상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싸, 아이고가 많을까요? 아싸가 많을까요? 아싸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싸, 늦게 일어나는데 예배 지각 안 해. 아싸, 예배 드리면서 게임할 수도 있고, 아싸, 예배 드리면서 카톡도 할 수 있고, 아싸,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싸,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엄마한테 욕 안 먹어도 돼, 우리 목사님 잔소리 안 들어도 돼. 지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가 열렸어요. 이제는 계속 예배를 못 나오게 하다가 예배를 열어서 이젠 본인이 자원할 경우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정 부흥회를 하자, 이제 교회가 예배가 시작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가정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허락된 첫날 제가 첫 예배, 주일 낮 11시 예배를 강사로 갔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막 설레어가지고 오랜만에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막 설레어가지고 막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왔을까요? 조금 왔을까요? 그날 많이 왔을까요? 조금 왔을까요? 조금 왔어요. 그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왔을까요? 어린 것들이 많이 왔을까요? 어르신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그동안 다녔던 예배 중에 그렇게 많은 흰머리 어른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90%가 흰머리셨어요. 정말 90%. 흰머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검은 머리는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들이요, 그 신기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계속 울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울어야 되는데 시작 전부터 울어. 그 신기했어요. 찬양하면서 계속 울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진짜 1시간 울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제일 좋다는 뷔페 식당에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오랜만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얘기가 많았나 보죠. 그것도 저한테 좋은 걸 대접한다고 아주 맛있는 뷔페 식당을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엄청. 흰머리였을까요? 검은 머리였을까요? 대다수가 검은 머리였어요. 꽉 차 있었어요. 충격적인 건 목사님이랑 밥 먹다가 교회 집사님들하고 계속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왔는데 뷔페를 갔더라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때문에 교회를 못 왔는데 뷔페를 가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정말 눈치 싸움이 상당했습니다. 저 혼자 눈칫밥 먹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먹다 체할 뻔했어. 그거 신기하네. 예배 오는 건 쉽지 않은데 스타벅스는 가서 커피를 마셔야 돼. 예배 오는 건 쉽지 않은데 어디든 가서 어울리는 데는 다 가게 되는,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됐구나. 첫사랑, 첫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전 이번에요 진짜 철저히 깨닫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 첫사랑을 다시 심어야겠구나. 수요예배 갈 때마다 그 설레임, 금요예배 갈 때마다 그 설레임, 그 예배를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설레임,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는 그 설레임, 우리 교회 주차장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그 설레임, 그 첫사랑. 엄마 따라가는 거 말고, 아빠 따라가는 거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하나님, 내 선생님, 내 친구들을 만나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이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첫사랑과 함께 8절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첫사랑으로 만난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엄마 미안하다고 화푸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9절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후에 시작.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떨 거라. 하나님, 엄마가 종아리 때릴 때는
아픈데 발라줄 후시딘도 있고 그 아이 먹일 음식도 있고 선물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끝나고 한국교회에 우리가 감당 못할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동안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진다. 저 길거리에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너희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뭐하고 있다? 기절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저 길에서 기절해 있단 말이에요. 쓰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CTS, CBS 극동방송은 많은 어른들이 예배를 못 나오니까 더 설교를 들어요. 어른들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간절해져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어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저 성읍 길거리에서, 저 유튜브 세상에서, 저 인터넷 세상에서 지금 기절해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기절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우면은 얼어 죽고, 차가 많으면 사고 나서 죽고, 이제 그 길거리에서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 12절 시작. 그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서 혼이 떠가고 있다면 영혼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나오는 예배들도 못 나오고, 그나마 하던 수련회도 못하고, 그나마 하던 성경학교도 못하니까 믿음이 점점 교회 품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들처럼, 여기는 청년 학생들처럼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은혜로 사는 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거.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떠나듯이 교회 품을 떠나 기절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너무 죽겠어 엄마가 힘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는 아프다 안 아프다? 그때부터 엄마들 울어요 안 울어요? 운다고 해주셔야 설교가 계속 될 수 있어요. 울어요 안 울어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요? 엄마가 더 아픈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엄마들은 더 아파요. 그래서 엄마들은 새벽에 많이 나오세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수요일도. 지금도 엄마가 많아요 아빠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아빠가 많네.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애들도 많고 아빠들도 많아 아무튼. 근데 자녀들의 아픈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들은 잠이 안 와. 가끔 그래요. 권사님은 잠도 없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 권사님이 잠이 없어서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래. 가족이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빠지죠. 금요일날 놀고 싶어도 우리 기도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서 못 빠지는 거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분들도 기도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거기다가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게 10배도 더 많아. 10배도. 나라도 도시도 민족도 다음 세대도 지켜야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좀 울어줘라. 영혼 떠나게 생겼다. 다 떠나게 생겼다. 다 죽어가게 생겼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경산중앙교회야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엄마들 툭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엄마들 드라마 보면서 운다니까? 왜 드라마 보면 그 여자도 불쌍해, 그 아들도 불쌍해. 그러니까 엄마 눈엔 다 불쌍해. 그리고 엄마 눈엔 다 우리 집 같아. 그게 엄마들은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 노래를 듣다가도 울고 보이스트롯 보면서 계속 울어. 영웅이 불쌍하다고. 임영웅 불쌍하다고 계속 울어. 새벽 1시에 전화 왔어요. 임영웅 투표 눌러달라고. 내가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냈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영웅이 불쌍하게 컸다고. 걔를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아주 엄마들이 아주 난리여. 임영웅 불쌍하다고 아주 그냥. 엄마들은 불쌍하면 울어 그냥. 속상하면 울어. 안타까우면 울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돼요. 저는 이번 여름이 제 청소년 사역의 전환기입니다. 저 청소년 사역 32년 전에 예수 믿고 29년 전에 보조교사로 수련회 갔다가 그 다음에 전도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목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강사로 다닌 지 이제 29년. 저는 32년 동안 여름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여름 수련회 때 한 번도 한 달 내내 수련회를 안 건 적이 없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수련회 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 우리 경상교회 경상중학교 중고등부도 만났고 청년들도 만나고 아무튼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깨웠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가 없어졌어요. 성경학교가 없어졌어요. 와,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래요. 공적 예배는 드릴 수 있대. 하던 예배는 하래. 근데 그 예배가 수요일도 있고, 그 예배가 금요일도 있고, 그 예배가 토요일도 있고, 그 예배가 주일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냐니까 하던 건 하래. 하던 건 하래. 생각해보니까 월화수목금토주 다 나와야 돼. 모든 공적 예배가 매일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가 원래 싹 없어졌거든요. 그랬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싹 생겼어요. 다만 자는 건 안 돼요. 다만 먹는 건 안 돼요. 뭐만 된다? 예배만 돼. 공적 예배.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이건 전쟁이다. 전쟁. 진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수요일날 교회 나온 기회가 될 거예요. 아멘은 박자에 맞춰서 크게 해주셔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기회가 될 거예요. 금요일날 교회 나오는 기회가 될 거예요. 주일 밤에 교회 나오는 기회가 될 거예요. 공적 예배. 이게 진짜 엄청난 거구나. 제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전쟁을 할게요. 여러분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무슨 기도? 한 번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수련회 때 큰 긴장감이 없었어요. 왜냐? 수련회 때는 설교차가 첫날 하거나 둘째 날 하거든요.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물론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긴장감이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날 은혜 못 받으면 둘째 날 받더라고. 아침에 못 받으면 저녁에 받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말씀 때 은혜 못 받으면 찬양할 때 받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예배 때 못 받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끝나고 치킨이 오면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은 치킨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성령을 못 받아도 치킨을 받는 순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수련은 쉬워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수영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물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역자들 유명 강사들 와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2박 3일 안에 조금은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31년 전에 여름 수련회 교회도 안 다니던 애가, 예수 안 믿던 애가 교회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아요?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회가 끝나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계속 기도만 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그냥 아주 그냥. 은혜 받을 때까지 치킨 먹이고 기도시키고 수영하고 기도시키고 레크레이션하고 기도시키고 저녁 먹이고 기도시키고 아무튼 죽을 때까지 기도시켜가지고 그렇게 혼수 상태로 만들고 너희 중에 주의 길을 갈 사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났다가 이거 당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그냥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뭐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결국 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수련회 성경학교는 기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여름은 99.9% 한 번 예배, 많으면 2번 예배, 그것도 저녁 예배밖에 없어. 그것도요 만나서 서로 인사도 못해. 떨어져 앉아야 돼. 옛날에는요 학생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새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그거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웃는 것도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것도 우는 게 아니요. 그냥 다 무서워 그냥 지금은. 그리고 지금 끝나고 간식도 못 먹어요. 음식도 못 먹고 치킨을 못 만나요. 저는요 오늘 밤 이 예배 온 아이들은요 모든 부모님들이 의무적으로 치킨을 사줘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어린이가 옆에 앉아 있고 청소년이 옆에 앉아 있으면 지금 바로 치킨을 주문하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교회가 하던 걸 엄마가 해줘야지. 어차피 선생님이 하던 거 엄마가 해줘야지. 다만 예배는 한 번이야. 그러니까요, 전 이제는요 전쟁이에요. 제가요 마음이, 저 여기 교회 그래도 몇 번 왔잖아요. 제가 올해는 진짜 집회 다닐 때마다 목숨을 걸어요. 제가 지금 어제 아침에 순천에서 했거든요. 어제 오후 2시에 서울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차 타고 내려와서 여기 대상교에서 7시에 했어요. 그리고 자고 아까 여기 옆에 가가지고 삼성교회 부흥회하고 지금 여기 온 거고, 오늘 밥을 딱 한 끼 먹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면 전 이제 알아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와, 이젠 예배가 또 오는 게 아니야. 예배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중고 청년부가,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 와서 예배를 앉아 있을지 몰라.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스스로 쉬지 마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잖아. 난 여러분들의 금요 예배가 더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요 예배가 더 살아나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학생들이 몰려오는 교회, 새벽에도 학생들이 몰려오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근데 오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수련회 때도 은혜 받지만 이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야. 이젠 애들이 교회만 쳐다봐도 은혜 받는 세상, 할렐루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들은 가족들이 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다 피곤하다고 누워있을 때 엄마는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엄마는 그 피곤한데도 또 저녁을 준비해. 엄마는 그 어려운 중에도 또 다음을, 아이들이 학교 안 가도 엄마들은 선생님 역할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운동도 시켜야 되는, 엄마는 쉬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경상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더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더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희들도 청소년 사역자라서 지금 쉬지 않고 있어요. 저희 유튜브 하고 있어요. 지난 6월부터 아이들을 현장에서 못 만나니까 유튜브 안에다가 번개탄 TV라고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루 9시간, 화수목, 난 12시에 밤 9시까지 우리나라 사역자 500명을 데려다가 지금 매일마다 유튜브로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큰 사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안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어떤 애가 하루 종일 먹는데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도 먹고 싶고, 어떤 애가요 계속 욕을 하고요, 어떤 애가 계속 이상한 거라고요, 어떤 애가 난닝구 있고 계속 떠들어요. 근데 그거를 몇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몇천 명이 보고 있는 거야. 몇십만 명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애들은 볼 게 없어요. 우리 애들이 볼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경상중학교 청년부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제발 어린이가 볼 만한 거, 청년들이 볼 만한 거, 청소년들이 볼 만한 거, 제가 강원도 목사 데려다가 헬스 찍고 강원도 목사 설교시키고 지금 500명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왜? 뭐라도 하자.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청소년 사역자인데, 청년 사역자인데, 엄마인데, 엄마. 그래도 우리가 엄마 같은 사역자로 움직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 만들어줘야지. 경상중학교 청년대학부의 놀라운 영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련회가 한국교회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예배가 한국교회 모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쉬지 마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라. 왜? 아직 아이가 건강하게 크지 않았으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언제 일어나서? 초저녁에 일어나서 지금은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고 부르짖을지어다. 교회 모이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방역 철저히 하세요. 소독물로 샤워해 그냥. 그리고 마스크 3개 4개 쓰고 3m 떨어져라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라. 지금은 부르짖을 때야. 너의 눈물을 주님께 보여야 될 때. 너의 자녀의 뭐를 위해서? 어린 자녀의, 말씀 띄워주세요. 19절에 어린 자녀의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의료기관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안 쉬잖아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걸 바치든 지금 이번 여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 들어간 유튜브로, 잘못 시작한 게임으로, 잘못 본 영상 하나로 아예 엠번방에 빠지든지, 아예 막장에 빠지든지, 아예 세상에 빠지든지, 아예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반드시 지금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부르짖을 때고, 수요일마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수요기도 갔다 오자, 금요일마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금요기도 갔다 오자, 우리 가서 기도하자. 몸이 아프면 오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절대 오지 마세요. 저는 36.4도입니다 온도가 안전할 때만 오세요. 방역 철저히 하고 오세요. 모든 나라 수칙 다 지키면서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니,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은혜로 살았는데 축복을 받았다,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축복. 근데 어디 갔다?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노래가 나올까요? 화가 나죠. 그럼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화가 나. 막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화를 내야죠.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짜증을 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화가 나고 짜증 나는데 뭘 했다?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대요. 저는요, 저 때 무슨 선곡을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신나는 거 불렀을까요? 슬픈 거 불렀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엄마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슬프잖아, 그렇죠? 이거 노래 부르고 나서 지질이 나서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슬픈 노래 부르는데 지질이 나서 옥문이 열리면 공포영화요. 근데 막 살아계신 주 부르고 아까 막 응답하리라 소망하리라 이거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리면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천국 가서 여쭤볼 거예요. 뭐 부르셨냐고. 전 살아계신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는데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왜 노래 불렀지? 왜 기도했지?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6장 27절.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바울의 하나님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우리 염려하면 코로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만약에 염려를 많이 하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과 당회원한테 부탁해서 경산중앙교에서 염려부흥회 5일간 해요. 염려부흥회 5일.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 하듯이 한숨 삼창. 아유, 한숨 삼창 하네. 짜증 삼창, 신발 삼창, 이런 거, 신발 삼창 이런 거. 그런 거 한다고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한숨 쉰다고 안 사라져. 술 마신다고 안 사라져.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모니까 더 화를 내잖아. 더 술을 먹잖아요. 더 짜증을 내잖아요. 부부싸움이 더 많아지고요. 가정폭력이 더 많아졌어요. 술 판매량이 더 늘어갔다니까요. 인터넷 게임은요, 최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상한가. 근데 우리는 신기하네. 염려할 게 아니래. 우리는, 자, 다음 말씀 볼게요. 34절 시작. 내일 일을 위해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염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경제의 염려, 자녀의 문제, 삶의 염려. 작년에 저희 아들이 고3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튼 저 아내가 원하는 어떠한 교육학과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갔어요. 저랑 아내는 19년 동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그냥 더럽게 힘들어. 아주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애를 키우는데 고3인데, 아니 애가 고3인데 우리 집안 전체가 고3이요. 아무튼 애들은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놈 빨리 기숙사 가서 이젠 대학이 알아서 해라. 이제 대학이 결정해라. 장시대 갔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제 학교에다 넘기려고 그러는데 충격적인 건 학교를 안 가요. 기숙사가 됐는데 기숙사를 안 가. 그리고 계속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한대요. 충격적인 건 영상 수업이 시도 안도 없고 때도 없어. 밤 11시에 방문을 열었는데 수업 중이야. 나가. 밤 11시인데 그냥 아무 때나 계속 수업 중이야. 와, 정말 미치는 줄 알아. 미치려 해서 더 충격적인 건 3주 전에 끝났대요. 1학기가 끝났대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학이래요. 더 충격적인 건 2학기도 영상 수업이래요. 그러더니만 이 아들이요, 갑자기 2주 전에 저희가 왔어요. 아빠, 안 되겠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겠어. 군대. 지금 남자 또래들이 지금 20살인데도 이번 가을에 다 군대를 지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 군대는 그래도 1년 정도 대학생활 해보고 1년 후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어차피 대학이 없어졌어. 그치? 생각해보니까 대학이 없어졌어요. 대학 친구도 없어지고 교수님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대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좀 군대가 힘들지 않을까? 20살 땐 좀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 군대는 지금이 꿀이래. 그래서 왜 지금이 꿀이야? 그러니까 아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병 교육돼서 화생방을 안 한대. 화생방이 비말로 전달되는 거라고 화생방 훈련이 없어졌대요. 왜 행군이 3분의 1로 죽었대. 아빠, 군대는 지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래. 그러고 있더니만 아까 문자 왔어요. 아빠, 군대 신청했는데 9월 14일 날 영장 나왔다고. 눌렀는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눌렀는데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6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군대 없애달라고. 군대 없애달라고.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6살 때부터 아빠, 나 군대 안 갈 거야. 나 군대 안 갈 거야. 군대 안 갈 거야. 16년을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합격이 됐습니다. 얼마나 9월 14일 날 군대 간대요. 야, 이거 진짜 걱정도 많아. 군대 가면 어떡하지? 우리 사역은 어떡하지? 여러분, 저도요, 목사한테도 걱정이 많아. 우리 아들들 걱정이 많아.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다 걱정이 많아.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래. 군대는 군대 가서 걱정하래. 대학은 대학 가서 걱정하래. 그냥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너는 뭐 하냐? 7장 7절. 너는 그냥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 걱정하지 말고 구해. 줄게. 두드려. 열어줄게. 찾아봐. 찾을 거야. 네가 기도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 어떤 시대인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시대 수련회도 못하는 청소년 사역자, 수련회도 사라지는 청년 사역자, 성경학교도 못 가는 주일학교 사역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걱정하고 있지 말고 구해. 수요 예배를 수련회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 금요 예배를 성경학교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 여기 나온 아이들이 금요 예배 때 성령 받고 불 받고 은혜 받아 결단할 수 있도록 구해. 부르짖어. 두드려. 찾아. 그럼 주실 거야. 저는 코로나19도 지금 백신이 없어서 좀 위험해요. 백신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백신이 구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썼어요. 저는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썼는데 어떤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게 기도한다고 나와요? 라고 바로 댓글을 썼어요. 정말 그때 믿음으로는 그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눈가를 푹 찔렀을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초를 쳐. 나 믿는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 가만히 있지. 왜 믿는 사람까지 흔들리게 만들어? 물론 제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없어요. 저는 백신을 만들 머리가 안 돼요. 제가 하는 건 두통은 개버린, 감기는 파피린. 전 약을 먹을 거예요. 약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못 만드니까. 근데 전 믿어요. 내가 뭐하면, 우리가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한테 뭘 내게 하고, 돈을 내게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뭘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에게 공짜로 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나오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나는 못 만들지만 기도할 거야. 나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여름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매일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2박 3일 수련회보다 더 충만하게 하소서. 엄마들이 다 치킨 사주게 하소서. 아빠들도 은혜 받게 하소서. 이번 여름은 우리 평생 인생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전쟁처럼 한 번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옥은 뭐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손이 묶였고 발이 묶였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언제 맞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은 뭐가 많다고요? 염려. 근데 뭐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린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은 무슨 감옥?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새는 뭐만 하면 학교 갔다 왔어? 코로나예요. 밥 먹었어? 코로나예요. 힘들어? 코로나. 건강은 코로나. 수련회도 코로나. 예배도 코로나. 지금은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제가 살면서 뭐 안 믿는 엄마, 술집 하는 엄마, 대학교 떨어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모든 게 다 바뀌어봤어요. 네 인생에 제일 힘든 게 언제냐? 2020년이 제일 힘들어. 아주 그냥. 옛날에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옛날에 힘들었어도 수련회는 갔다니까. 옛날에 힘들었어도 성경학교 됐다니까. 옛날에 힘들었어도 엄마 붙들고 울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코로나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래. 그냥 부르짖으래.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화가 나도. 우리 감사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진 모르지만 감사할 거 있을까 없을까 그거 찾아내는 싸움. 오늘 밤 예배 마치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들은 코로나 때 뭐가 제일 감사해? 여보, 당신은 코로나 때 뭐가 제일 감사해? 제가 어제도 내려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맨 처음 우리 7월 25일이 우리 아내 생일이었어요. 7월 25일이 우리 아내 생일인데 저는 결혼한 지 22년 만에 아내 생일날 집에서 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왜냐면 7월 25일은 우리 수련회 중노동의 시기잖아요. 하루에 수련회 그러니까 매일 밖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차피 수련회가 낮에는 없으니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카톡 보냈어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당신 생일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답장 보냈잖아요. 말로 때우지 마.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라고. 정말 그 후로 답장을 못 쓰고 있어요. 아무튼 뭔지 모르는데 아들 군대 한번 코로나19 때 너한테 엄청난 은혜가 될 거고 엄청난 기회가 될 거야. 그래도 지금 그때 가서 화생방을 하는 거 어디냐. 그냥 감사해 라고 보냈어요. 물론 답장은 없어요. 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딸이 있어야 돼요. 강원도 목사를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지만 강원도 목사는 딸이 있고 전 딸이 없다는 거예요. 강원도 목사는 미래가 있고 전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쓸모가 없는 아들인데도 매일마다 아들 감사 걔도 감사한 거 나도 감사한 거 아무튼 이걸 찾아내야 돼. 바울과 신랑 그걸 찾아낸 거. 감옥에서 감사할 거 뭐가 있을까요? 뭘 감사할까요? 수갑차 가지고 이거 은색 팔찌가 아주 오랜만에 패션입니다. 아까 그 아저씨가 때린다 안 때리고 딴 데를 때려 골고루 때리셔서 뭘 감사할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19 때 뉴스만 틀면 다 속 터지는 얘기야. 인터넷만 보면 다 속 터지는 얘기야. 나라도 여당도 야당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냥 어디든 다 속상해. 그냥 다 속상한데 그 속상한 걸 눌러야 돼. 누르고 그냥 감사, 기도, 찬양. 그러면 주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이번 여름 뜨거운 마음이 안 무너지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이 안 무너지길 바라요. 엄마들의 열정,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끝났나요? 안 끝났어. 우리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유튜브로 계속하시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정으로 이번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듭시다. 학교를 못 갑니까? 그럼 공부 말고 그 외 수많은 것들의 도전. 엄마, 아빠, 아들, 딸 한 집안에서 계속 그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주일날 집에서 설거지한 적이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생각했어요. 언제 또 이거 하겠니? 언제 아들 또 만나겠니? 밤마다 집에서 만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하든 돌보려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 돌보려고 유튜브 6개월째 하루 9시간 실시간 생방송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유튜브 세상에서 아이들을 건져내고 인터넷 세상에서 아이들을 건져내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생각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산중앙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델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모델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모델이 아니고 헌금 액수가 모델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모델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부흥을 꿈꾸며 한 영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몇 대가? 이 3대가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가 한국교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못 나오던 다음 세대가 수요 예배를 경험하고 금요 예배를 경험하고 할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더 부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숫자 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헌금 액수 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부흥은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진정한 부흥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함께 생명 걸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옥문 열리는 날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 그때 더 기쁘게 찬양하며 만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건 아무거나 다 두렵다는 거예요. 저희도 두려운 게 많아요. 저 아내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가정은 얼마나 더 힘들까? 안 믿는 부모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믿는 집 아이들도 얼마나 더 힘들까? 경제적으로 우리 아빠들의 고생 얼마나 힘들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영상시설 없는 교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름 수련회 못하고 여름 성경학교 못하는 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않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까요?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세요. 우리 코로나의 전쟁 속에서 이겨냅시다. 코로나라는 감옥에서 나와버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